밤 11시 32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걱정, 후회, 불안, 두려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잠들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는 건 모순이니까요. 성경은 우리를 깨우는 책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만은 다릅니다. 이 복음서는 우리를 깨우면서 동시에 평안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오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 순간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최악일 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 평안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못 느끼는데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기만 했지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스쳐 지나가게 했지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불면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성도님들께 요한복음을 권해드렸습니다. 단,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방법으로 읽으라고 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던 8명께 요한복음의 7구절을 권해드렸고 그중 6명이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중 61세 이예숙 집사님은 2년 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 아들 취업 실패, 갱년기까지 겹쳤습니다. 목사님, 밤만 되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집사님,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소리내어 3번 읽고 주무세요. 일주일 후 집사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그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마음이 진정돼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3주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속에 숨겨진 7가지 평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들기 전 꼭 묵상해야 할,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치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붙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 7구절 중 한 구절이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오늘 밤부터 읽습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혹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댓글에 써주셔도 좋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한 구절이라도 남겨주시면 그 댓글이 지금 이 시간 불안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나요? 하루 종일 불안이 따라다녔나요? 저녁이 되니 더 막막해지고 밤이 되니 더 두려워지나요? 많은 분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불안이 밀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빛이 있어서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혼자가 됩니다. 불을 끄면 어둠이 찾아오고 조용해지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때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다락방에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몇 시간 후면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며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자신이 위로받아야 할 상황인데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자기가 제일 힘들 때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평안. 자기가 죽음 앞에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 평안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평안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평안합니다. 자녀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평안합니다. 즉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상황이 나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고 통장이 비어도 평안하고 건강이 안 좋아도 평안하고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박영자 권사님, 68세이신 분입니다. 권사님은 작년에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집이 너무 조용해요.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정막만 들려요. 밤이 되면 더 무서워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고 내가 언제 죽을지 그 생각만 나요. 권사님은 매일 밤 울며 잠들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오지만 악몽을 꾸고 새벽에 깨면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께서 권사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제게 평안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3번 읽고 기도하고 주무셨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에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안 계시고 집은 여전히 조용하고 나는 여전히 혼자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혼자라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밤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매일 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바뀌는 평안,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평안,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평안.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 번이 아니라 3번 읽으세요.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며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게 평안을 주세요. 상황은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째 계속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로 평안이 찾아오고 있구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평안을 주소서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이 구절을 그대로 댓글에 써주셔도 좋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 불안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2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평안의 약속이었다면 2번째 말씀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평안하지 않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탄한 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믿어도 문제는 생깁니다. 기도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믿음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면 환난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환난은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의 갈등이 찾아오고 마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환난이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은 세상에 있지만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평안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가 아니라 이미 이기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김미숙 집사님, 59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3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집사님은 분노했고, 실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때 제가 집사님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하셨어요. 환난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믿는 자에게도 안 믿는 자에게도.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어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날 밤 집사님은 병실에서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고 하셨으니 저도 담대하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가 계속되고 몸은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항암 치료 첫날 밤 집사님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토하고 어지럽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은 평안해요. 이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뜻인가 봐요. 항암 3차 때 집사님을 병문안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집사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믿음은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 환난 속에 있지만 동시에 평안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치였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감사한 건 암이 나은 것만이 아니에요. 더 감사한 건 암을 앓는 동안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머리로만 믿었는데 이제는 가슴으로 믿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걸 경험했어요. 지금 집사님은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을 찾아가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환난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평안은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 속에 계신가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환난이 없을 거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번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지금 환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으니 저도 담대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난은 여전히 있지만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불안은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담대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무엇인지 한 줄로 나누고 하지만 담대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담대한 고백이 같은 환난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3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3번째 말씀은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근심했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이 걱정되었나요? 출근길에 일하면서 저녁 먹으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무엇이 마음에 걸렸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근심합니다. 내일 일을 근심하고 다음 주 일을 근심하고 내년 일을 근심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심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근심 대신 무엇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수진 권사님, 57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근심과 걱정의 사람이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걱정부터 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려나? 남편이 사고 나는 건 아닐까?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잠을 자려고 누우면 걱정이 시작돼요. 내일 일, 다음 주 일, 내년 일까지 걱정하다 보면 새벽 3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걱정해요. 내일 또 피곤할 텐데 어떡하지? 그럴수록 더 잠이 안 와요. 권사님은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점점 약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권사님은 근심으로 마음을 채우고 계세요. 그 근심을 믿음으로 바꿔야 해요. 어떻게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읽으세요. 그리고 근심거리를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이 걱정을 맡깁니다. 제가 근심해도 소용없으니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요한복음 14장 1절을 3번 읽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근심거리를 하나씩 기도로 맡겼습니다. 주님, 남편 걱정을 맡깁니다. 자녀들 걱정을 맡깁니다. 내일 일 걱정을 맡깁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올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로 맡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있었지만 예전만큼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걱정거리는 여전히 있어요. 남편도 걱정되고, 자녀들도 걱정되고, 내일 일도 걱정돼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 걱정들이 저를 눌렀는데, 이제는 제가 그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주님, 이 근심을 맡깁니다. 제가 걱정해도 소용없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근심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3번 읽으세요. 그리고 근심거리를 하나씩 기도로 맡기세요. 주님, 이 걱정을 맡깁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밤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더 이상 근심에 눌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근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같은 근심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4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4번째 말씀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힘든 밤을 보내는 분들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혹시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외롭다.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육체의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마음은 혼자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으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아이입니다. 혼자 남겨진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순옥 집사님, 66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외로움과 싸워오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결혼해서도 남편은 바빠서 집에 없었고 자녀들도 크면서 멀어졌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만 깊이 사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어렸을 때도 지금도 항상 혼자예요. 밤이 되면 정말 외로워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집사님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자고 불을 켜놓고 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대요. 집사님에게로 오신대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 저는 혼자예요.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요한복음 14장 18절을 3번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 저는 외로워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3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밤이 고요해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혼자라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지금 집사님은 같은 외로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혼자 사는 분들, 배우자를 잃은 분들,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모임에서 집사님은 항상 이 말씀을 나누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움으로 힘드십니까?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3번 읽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외롭습니다. 혼자입니다. 저에게 와주세요. 처음에는 여전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밤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5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5번째 말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두려움은 밤에 더 커집니다. 어둠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강명숙 권사님, 70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천국이 정말 있는지 확신이 안 서요. 혹시 죽으면 그냥 끝인 건 아닐까요? 그때 제가 권사님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대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권사님을 영접하신대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세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을 3번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한 자리를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어느 날 밤 말씀을 읽는데 확신이 왔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셨구나.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여전히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기대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셨고 저를 영접하러 오실 거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알겠어요. 지금 권사님은 같은 두려움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그 너머가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3번 읽으세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예수님, 저를 위한 자리를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영접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밤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신이 올 것입니다. 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셨구나.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구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천국을 기대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예수님이 영접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고백이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6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6번째 말씀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분들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혹시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앞이 캄캄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육체의 어둠이 아니라 영혼의 어둠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밤에는 이 어둠이 더 깊어집니다. 불을 꺼도 어둡고 불을 켜도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진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영희 권사님, 64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2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권사님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이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낮에도 커튼을 치고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을 찾아뵙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권사님은 어둠 속에 계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 빛을 붙들면 다시 길이 보일 거예요.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보세요. 먼저 커튼을 여세요. 빛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매일 밤 이 말씀을 읽고 다음날 아침 한 가지만 하세요. 창문을 여는 것만이라도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커튼을 조금 여셨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빛을 보니까 조금 기운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권사님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안 계시고 저는 여전히 혼자예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둠만 보였는데 이제는 빛이 보여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매일 밤 읽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제 어둠 속의 빛으로 오시더라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배우자를 잃은 분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같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봐요.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권사님은 그 모임을 통해 수많은 분들에게 빛이 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이 말씀을 3번 읽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작은 것 하나만 하세요. 커튼을 여는 것, 창문을 여는 것, 밖에 나가보는 것. 무엇이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걸음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만 있지 마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걸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구나. 생명의 빛을 얻었구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예수님은 나의 빛이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어둠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빛의 고백이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영혼의 허기와 갈증으로 밤을 보내는 분들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혹시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뭔가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뭔가를 마셔도 가시지 않는 갈증, 뭔가를 얻어도 만족되지 않는 갈망. 이것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배고픔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성공을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배고픔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박정자 집사님, 62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무언가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결혼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공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교회도 다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집사님은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더 많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봉사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께 요한복음 6장 35절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을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은 미래의 천국에서 만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집사님이 느끼는 허전함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오세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오세요.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옵니다. 저는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저를 채워주세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느 날 밤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찾던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이었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채워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채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제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항상 더였는데 이제는 충분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저를 채우시니까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허전함을 겪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뭔가를 얻어도 만족되지 않으신가요?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으로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3번 읽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옵니다. 저를 채워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밤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줄이지 않는구나.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구나. 예수님으로 충분하구나.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만족.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의 고백이 같은 허기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속 7가지 평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2000년 전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붙들어 보십시오. 7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첫 번째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일 밤은 두 번째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후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뒤척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평안 속에서 잠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밤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낮도 변화될 것입니다. 잠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밤부터 읽을 구절 하나를 남겨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구절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 불안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 좋을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잠 못 이루며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밤 11시 32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걱정, 후회, 불안, 두려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잠들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는 건 모순이니까요. 성경은 우리를 깨우는 책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만은 다릅니다. 이 복음서는 우리를 깨우면서 동시에 평안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오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 순간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최악일 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 평안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못 느끼는데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기만 했지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스쳐 지나가게 했지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불면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성도님들께 요한복음을 권해드렸습니다. 단,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방법으로 읽으라고 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던 8명께 요한복음의 7구절을 권해드렸고, 그중 6명이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중 61세 이예숙 집사님은 2년 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 아들 취업 실패, 갱년기까지 겹쳤습니다. 목사님, 밤만 되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집사님,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소리내어 3번 읽고 주무세요. 일주일 후 집사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그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마음이 진정돼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3주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속에 숨겨진 7가지 평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들기 전 꼭 묵상해야 할,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치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붙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 7구절 중 한 구절이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오늘 밤부터 읽습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혹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댓글에 써주셔도 좋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한 구절이라도 남겨주시면 그 댓글이 지금 이 시간 불안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나요? 하루 종일 불안이 따라다녔나요? 저녁이 되니 더 막막해지고 밤이 되니 더 두려워지나요? 많은 분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불안이 밀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빛이 있어서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혼자가 됩니다. 불을 끄면 어둠이 찾아오고 조용해지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때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다락방에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몇 시간 후면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며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자신이 위로받아야 할 상황인데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자기가 제일 힘들 때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평안. 자기가 죽음 앞에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 평안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평안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평안합니다. 자녀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평안합니다. 즉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상황이 나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고 통장이 비어도 평안하고 건강이 안 좋아도 평안하고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박영자 권사님, 68세이신 분입니다. 권사님은 작년에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집이 너무 조용해요.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정막만 들려요. 밤이 되면 더 무서워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고 내가 언제 죽을지 그 생각만 나요. 권사님은 매일 밤 울며 잠들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오지만 악몽을 꾸고 새벽에 깨면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께서 권사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제게 평안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3번 읽고 기도하고 주무셨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에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안 계시고 집은 여전히 조용하고 나는 여전히 혼자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혼자라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밤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매일 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바뀌는 평안,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평안,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평안.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 번이 아니라 3번 읽으세요.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며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게 평안을 주세요. 상황은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째 계속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로 평안이 찾아오고 있구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평안을 주소서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이 구절을 그대로 댓글에 써주셔도 좋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 불안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평안의 약속이었다면 두 번째 말씀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평안하지 않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탄한 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믿어도 문제는 생깁니다. 기도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믿음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면 환난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환난은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의 갈등이 찾아오고 마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환난이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은 세상에 있지만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평안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가 아니라 이미 이기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김미숙 집사님, 59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3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집사님은 분노했고, 실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때 제가 집사님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하셨어요. 환난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믿는 자에게도 안 믿는 자에게도.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어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날 밤 집사님은 병실에서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고 하셨으니 저도 담대하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가 계속되고 몸은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항암 치료 첫날 밤 집사님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토하고 어지럽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은 평안해요. 이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뜻인가 봐요. 항암 3차 때 집사님을 병문안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집사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믿음은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 환난 속에 있지만 동시에 평안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치였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감사한 건 암이 나은 것만이 아니에요. 더 감사한 건 암을 앓는 동안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머리로만 믿었는데 이제는 가슴으로 믿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걸 경험했어요. 지금 집사님은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을 찾아가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환난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평안은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 속에 계신가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환난이 없을 거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번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지금 환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으니 저도 담대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난은 여전히 있지만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불안은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담대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무엇인지 한 줄로 나누고 하지만 담대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담대한 고백이 같은 환난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3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3번째 말씀은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근심했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이 걱정되었나요? 출근길에 일하면서 저녁 먹으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무엇이 마음에 걸렸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근심합니다. 내일 일을 근심하고 다음 주 일을 근심하고 내년 일을 근심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심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근심 대신 무엇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수진 권사님, 57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근심과 걱정의 사람이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걱정부터 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려나? 남편이 사고 나는 건 아닐까?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잠을 자려고 누우면 걱정이 시작돼요. 내일 일, 다음 주 일, 내년 일까지 걱정하다 보면 새벽 3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걱정해요. 내일 또 피곤할 텐데 어떡하지? 그럴수록 더 잠이 안 와요. 권사님은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점점 약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권사님은 근심으로 마음을 채우고 계세요. 그 근심을 믿음으로 바꿔야 해요. 어떻게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읽으세요. 그리고 근심거리를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이 걱정을 맡깁니다. 제가 근심해도 소용없으니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요한복음 14장 1절을 3번 읽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근심거리를 하나씩 기도로 맡겼습니다. 주님, 남편 걱정을 맡깁니다. 자녀들 걱정을 맡깁니다. 내일 일 걱정을 맡깁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올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로 맡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있었지만 예전만큼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걱정거리는 여전히 있어요. 남편도 걱정되고 자녀들도 걱정되고 내일 일도 걱정돼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 걱정들이 저를 눌렀는데 이제는 제가 그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주님, 이 근심을 맡깁니다. 제가 걱정해도 소용없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근심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3번 읽으세요. 그리고 근심거리를 하나씩 기도로 맡기세요. 주님, 이 걱정을 맡깁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밤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더 이상 근심에 눌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근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같은 근심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힘든 밤을 보내는 분들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혹시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외롭다.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육체의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마음은 혼자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으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아이입니다. 혼자 남겨진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순옥 집사님, 66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외로움과 싸워오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결혼해서도 남편은 바빠서 집에 없었고 자녀들도 크면서 멀어졌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만 깊이 사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어렸을 때도 지금도 항상 혼자예요. 밤이 되면 정말 외로워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집사님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자고 불을 켜놓고 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대요. 집사님에게로 오신대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 저는 혼자예요.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요한복음 14장 18절을 3번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 저는 외로워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3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밤이 고요해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혼자라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지금 집사님은 같은 외로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혼자 사는 분들, 배우자를 잃은 분들,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모임에서 집사님은 항상 이 말씀을 나누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움으로 힘드십니까?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3번 읽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외롭습니다. 혼자입니다. 저에게 와주세요. 처음에는 여전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밤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5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5번째 말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두려움은 밤에 더 커집니다. 어둠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강명숙 권사님, 70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천국이 정말 있는지 확신이 안 서요. 혹시 죽으면 그냥 끝인 건 아닐까요? 그때 제가 권사님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대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권사님을 영접하신대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세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을 3번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한 자리를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어느 날 밤 말씀을 읽는데 확신이 왔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셨구나.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여전히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기대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셨고 저를 영접하러 오실 거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알겠어요. 지금 권사님은 같은 두려움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그 너머가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3번 읽으세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예수님, 저를 위한 자리를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영접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밤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신이 올 것입니다. 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셨구나.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구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천국을 기대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예수님이 영접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고백이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6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6번째 말씀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분들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혹시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앞이 캄캄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육체의 어둠이 아니라 영혼의 어둠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밤에는 이 어둠이 더 깊어집니다. 불을 꺼도 어둡고 불을 켜도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진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영희 권사님, 64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2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권사님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이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낮에도 커튼을 치고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을 찾아뵙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권사님은 어둠 속에 계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 빛을 붙들면 다시 길이 보일 거예요.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보세요. 먼저 커튼을 여세요. 빛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매일 밤 이 말씀을 읽고 다음날 아침 한 가지만 하세요. 창문을 여는 것만이라도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커튼을 조금 여셨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빛을 보니까 조금 기운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권사님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안 계시고 저는 여전히 혼자예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둠만 보였는데 이제는 빛이 보여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매일 밤 읽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제 어둠 속의 빛으로 오시더라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배우자를 잃은 분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같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봐요.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권사님은 그 모임을 통해 수많은 분들에게 빛이 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이 말씀을 3번 읽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작은 것 하나만 하세요. 커튼을 여는 것, 창문을 여는 것, 밖에 나가보는 것. 무엇이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만 있지 마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걸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구나. 생명의 빛을 얻었구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예수님은 나의 빛이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어둠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빛의 고백이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 평안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영혼의 허기와 갈증으로 밤을 보내는 분들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혹시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뭔가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뭔가를 마셔도 가시지 않는 갈증, 뭔가를 얻어도 만족되지 않는 갈망. 이것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배고픔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성공을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배고픔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박정자 집사님, 62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무언가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결혼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공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교회도 다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집사님은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더 많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봉사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께 요한복음 6장 35절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을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은 미래의 천국에서 만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집사님이 느끼는 허전함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오세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오세요.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옵니다. 저는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저를 채워주세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느 날 밤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찾던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이었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채워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채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제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항상 더였는데 이제는 충분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저를 채우시니까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허전함을 겪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뭔가를 얻어도 만족되지 않으신가요?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으로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3번 읽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옵니다. 저를 채워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밤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줄이지 않는구나.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구나. 예수님으로 충분하구나.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만족.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의 고백이 같은 허기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속 7가지 평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2000년 전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붙들어 보십시오. 7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첫 번째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일 밤은 2번째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후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뒤척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평안 속에서 잠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밤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낮도 변화될 것입니다. 잠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뿌리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밤부터 읽을 구절 하나를 남겨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구절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 불안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 좋을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잠 못 이루며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